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목만 보면 무슨 투자 설명회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은 잘 모르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 하나님 나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야를 처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투자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또한 이 예수님은 죄사함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예수님은 또 죄인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아무리 경건한 랍비라도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청박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 비난 속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런 멋진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자들까지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다양한 일상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를 감추는 일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은행이 있고 금고가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 묻어서 그렇게 보관하는 게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반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 이제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근데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이게 뭐지? 쟁기질을 멈추고 그것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보았습니다. 네모난 상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상자일까요? 보물상자죠. 네.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보물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환희로 가득 찹니다. 평생에 그런 금은 보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그 보화 상자를 덮고 그리고 다시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물론 밭 주인에게는 감춰진 보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어떤 분들은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습니다. 아니 자기가 소유 아닌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밭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삼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 너무나 귀중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그는 질 좋은 진주를 구입해 되파는 일을 통해서 이윤을 얻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정말 질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주저없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는 오늘날 다이아몬드와 비슷했습니다. 질이 좋은 그 진주의 가치는 어떤 값진 보석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재산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은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이 진주는 좋은 진주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갖는 것은 확실한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인이 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고 마침내 그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에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가치 발견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이제 가치 투자입니다. 그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 그리고 발견한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두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예언 속에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위대한 선포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런 무리들, 제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 공동체는 소수였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밭에 감친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양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오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어, 그래서 매일 그 실적을 그냥 보여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만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보화는 눈에 잘 보입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건 눈에 잘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꽤 매력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의 보화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지만 나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기에 하나의 그냥 종신보험 정도로, 내가 죽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들어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 이 땅의 나라만 생각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되지, 굳이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입니다. 그저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면 되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나를 위해 살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정도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주일 역시도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냥 종교심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가치가 있을 만큼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런 이건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종교,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어떤 희생의 관점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막 인상을 쓰면서 그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지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막 포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희생의 관점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또 이해돼야 되냐면 자신의 소유보다 더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큰 희생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건 어떻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보화를 얻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자기 걸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기쁘게 살지? 그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 그물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거절하는 자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억울한 거죠. 분함을 삼키지 못합니다. 왜 억울해하냐면 자신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실 포커스는 타겟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어, 그래,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 생각 안 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네. 혹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디에 투자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투자하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는지, 어디에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군데 실제적인 투자처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요,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면서 자신의 경건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그런 걸 잘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진짜 경건이 아니야.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이냐면 바로 그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가운데 돌보고 너 자신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지키는 거, 이것이 진짜 경건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투자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교회 공동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실 뽑을 때 잘 뽑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업보죠. 제자들을 뽑긴 뽑았는데 잘못 뽑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 훈련시킨다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늘 우리는 안 좋은 사건만 이야기하는데 좀 좋은 사건도 이야기해야죠. 어떤 사건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의 그 분립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가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5천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29개의 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 그냥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잘난 척하네 뭐 이러면서, 니만 잘났나 이러면서, 뭐 저러다 그냥 대충 그냥 몇 교회 정도 나가겠지, 그냥 소수가 나갔겠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했는데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결국 29개가 그냥 분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들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요. 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왜 본인 교회도 아닌데 헌금을 했을까요? 늘 이 세상의 비방과 그 조롱의 소식만 들렸던 그 대형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한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원래 분당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고신 출신 목사님들이 4명이 이제 선발됐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자기 교회 이렇게 분립한다고 다 빼갔네? 우리 고신 출신 좋은 목사님들 4명이 다 빼갔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그 4명의 그 교회가 분립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그냥 그 고신 교단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분립한 목사님의 소속된 교단으로 그냥 다 보내준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합동교단에서 저는 약간 안 좋게 생겼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일에 헌금하셨던 분들은 이 분립된 교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내가 투자를 했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서울 영육의 성도님들이 좀 여러분 제발 좀 투자하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너무나 잘 섬기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섬기시라고, 계속 투자하시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지난 46년간의 이 서울 영동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첫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를 만들어서 그 장애우와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나그네들, 탈북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정말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누가성교회가 조직돼서 매달 이제 누가성교회에 나가는데요. 지난달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나가다가 이제 지난달에 나갔는데 여러분 몇 회인 줄 아십니까? 449회입니다. 매달 나갔는데 449번을 9번을 나갔습니다. 거의 한 40여 년 동안 매달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영동교회는 무서운 교회다. 한 번 시작하면 정말 끝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누가 선교와 함께 필리핀 그 의료 선교를 같이 갔거든요. 정말 이분들은 그냥 정말 사역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말 이런 이 선김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 다양한 선교지에 파송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끝까지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한 여러분 샘물 호스피스 병원, 여러분 이 병원을 통해서요 13,600여 명의 말기 환우들이 여러분 케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중에 3,60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무서운 바자회, 매년 그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분립개척의 첫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는 교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카페가 생기면서 주변 직장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겁도 없이 전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계속 오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쩌려고, 기독교에서 반감 있는 분들이 그냥 커피 들고 교회 마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담이 여러분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님들의 그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일을 그냥 시작하는 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그 성김의 수고가 다 하나님 나라 투자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말만 무성합니다. 조금 섬겨 넣고 크게 자랑합니다. 근데 서울 영동교회는
많이 섬기는데 거의 자랑도 하지 않고요. 홍보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막 섬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서로 모르다 보니까 그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사역하면 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좀 더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섬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섬김의 미담들은 좀 소문도 내시고요. 저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들이 결코 과장해서 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미담들, 정말 그 섬김의 그 나눔들, 사랑의 나눔들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지쳤는데 이제 우리가 좀 근데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그때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둘 생각이 없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섬김의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치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